밥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힘들죠? 이 시간이 빨리 마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빨리 마치고 싶어. 나도 좀 쉬어야지. 아멘, 아멘 나왔어요. 자, 오늘은 우리 신분권세 마지막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부탁하시고 맡기셨죠. 세계 복음화와 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받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댔어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하셨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언약은 무엇인지, 나와 세계복음화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답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론에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목표로 이루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이유가 세계복음화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또 요셉에게도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요셉이 붙잡은 게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죠. 가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죠.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고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과 같이 이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지금도 택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3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100년 뒤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 대한민국 말고 옆 나라 일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신기한데, 이 우리나라 5천만 명 넘는 사람 중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계복음화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잃어버린 양을 찾을 사람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본론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또 내가 붙잡을 나의 세계 복음은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237 다민족 현장을 말씀하셨죠.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민족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현장이 5천 종족 현장이죠. 미전도 종족도 있고 미접촉 종족도 있고. 그래서 각 민족들에게 가라.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가서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례를 베풀라. 교회의 축복을 회복시켜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237 나라 가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제자를 예비하시겠다 하셨죠. 여러분이 이 현장, 특히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내가 인문학 쪽, 외국어 쪽이라면 이 현장을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넓게 퍼져나갈 그런 제자를 또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우리가 5천 종족이라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미전도 종족 또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도자가 없는 미접촉 종족이 30억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구 인구가 한 73억, 75억쯤 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한 40% 가까운 숫자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실 수도 있고 또는 치유 현장. 왜냐하면 지금 전부 병들어 버린 시대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 있더라고요. 우영우라고. 자폐 변호사 이야기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냥 어제 리뷰로 잠깐 봤는데 자폐인에 대한 아픔, 상처. 근데 그건 한 단면이겠죠.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 많겠죠. 하나님 지금도 그 현장을 애통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질병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미 정복한 병들도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 시대. 또 우리가 2년 동안 고통받았던 전염병 시대. 지금 또 그거 나타난다 하잖아요. 원숭이 두창. 앞으로는 끊이지 않겠죠. 이런 전염병들이.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 시대. 아예 치료법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더 중요한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왔죠, 사실은. 자폐는 약과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등등 많은 질병들. 더 심각한 영적인 병 시대. 요즘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소재를 건드리는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시청률 1위 하는 게 미남당, 박수무당 나오는 거라 하대. 본 적 있어요? 그렇던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귀신 나오는 거. 옛날에 귀신 나오면 그냥 무섭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냥 실제로 귀신의 도움도 받고, 귀신과 소통도 하고, 귀신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진 부분들을 많은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퍼지면 퍼질수록 사실은 더 영적으로 시달리겠죠. 흑암은 점점 빨리 퍼져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그리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가 조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족속이 아니고 만민, 모든 사람에게로 가라. 온천하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 하란 했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병든 사람들, 몸과 마음과 특히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부르셨고 또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셨죠.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딱 표시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막 병든 자들이 낫고, 우리 사실 이성숙 장로님도 지금 거의 그런 증인이시죠. 병원에 갔을 때 시체가 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사들이. 그런데 지금은 살아서 말도 하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물론 손가락 끝에 지금 괴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낫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 병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이 대구려원도 있고 동산병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의사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치유 사명자로서 또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서밋, 후대 현장이죠. 사실 이미 대학 교육은 다 빼앗겼다 봐야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리버럴 아츠도 빼앗겼고 3단체한테 다 빼앗겼죠. 뭐 자유주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다 빼앗겼고, 여러분이 공학 현장도 다 빼앗겼죠. IT나 BT, 인터넷 기술, AI 기술, 구글, 테슬라, 뭐 3단체는 다 빼앗긴 현장. 그 현장을 빼앗아 오려면 결국은 다시 우리도 후대를 빼앗아 와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베드로한테만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어린 양을 먹여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시대에 살리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어린 양을 먹여라. 그 후대 현장 살리시길 바랍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후대들만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어른들 보면 많이 느끼지 않아요? 복음 저렇게 들었는데 각인뿌리 체질된 거 안 바뀌네. 저도 저희 부모님 보면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고신 출신 목사님인데 율법 끝장왕이에요. 끝판왕 율법. 저 어렸을 때 주일날 돈도 못 썼어. TV도 못 봤어. 가게도 못 가지 당연히. 왜? 가면 죄야 죄. TV 보는 것도 죄고 주일날 안식일 지켜야 돼서. 그리고 뭐 당연히 경상도 사람 뭐 좌파 우파 이념 다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 각인된 렘넌트만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로마 시대 때는 로마를 복음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아있는 거 그것도 삼킴을 당한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나타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복음을 했죠. 6장 13절. 그리고 로마 복음을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각인부리체질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된 렘넌트들이 일어났죠.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뿌리 제일된 후대 현장.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조금 놀랬던 거, 초등학교 애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를 2번 드리라고, 오전, 오후. 일단 처음엔 애들이 이걸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처음에 보니까 당황되더라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지나다 보니까 나도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이걸로 무장되고 있구나. 물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잔혹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걸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겪었겠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물이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에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현장을 떠나고 전도학교 가보니까 저희 때랑 다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70명, 100명이 기본이었는데 다 없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남은 자가 된 그게 진짜 언약 붙잡은 제자들의 모임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제일 많았거든. 우리 교회만 5명이었거든. 전도학교에.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구나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렘넌트들을 통한 세계 복음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냐? 이거를 본 그때로부터 2차 전도 여행 가자마자 회당으로, 또 고린도에서도 회당으로 19장 8절 10절 에베소에서도 회당으로 갔고 2년간 서원에서 렘넌트를 집중 훈련했죠. 전도사님의 언약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제1, 2, 3 RUTC 시대에 나올 때부터 난 전 세계에 300 RUTC 세우겠다. 왜?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어가니까 저 덕평과 같은 RUTC 300개 세워서 거기서 렘넌트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RTS까지 전도자를 키우고 중직자를 키워서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을 300 RUTC 언약을 품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후대 살릴 언약을 한번 품어보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후대 사역인 것 같아요. 그냥 237과 치유는 시급한 현장이에요. 근데 후대 사역은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면서 앞으로 세계를 이길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 세 가지 무기, 세절기와 성막과 언약으로 무장된 그 광야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이미 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출애굽 세대라면 여러분이 그 응답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빼앗긴 현장이죠. 위에 쓸게요. 빼앗긴 현장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교육 현장. 교육 철학, 교육 공학부터 빼앗겼죠. 뭐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교육에 흘러나온 저 미국이나 유럽 현장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현장 다시 되찾아오는 그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결론이 났다면 더 받을 게 없잖아요. 맞죠? 다 이루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그 안에 있고 죽으면 천국 가고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언약부터 잡으세요. 뭐 CVDIP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평생 언약.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계획하셨나. 약속을 붙잡으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또는 바울처럼. 평생 언약 잡으세요. 저는 평생 언약이 두 가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랑 이사야서 49장 6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름으로 주신 언약이라서 붙잡고 있고, 이제 RTS를 들어가고 내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질문해서 받은 언약이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더라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으로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거는 내 언약, 나의 평생 언약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 언약 한번 붙잡으세요. 질문하면 나와요. 이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거 세 개 다일 수도 있고, 뭐 묶어서 두 개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있겠죠? 확인해 보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으면 결단하는 시간표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그 루터기 언약 주시기 전에 이사야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가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만나고 제단 숯불로 모든 죄가 사해졌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때가 주로 나 아니야. 저는 이 결단을 수련회 때, 대회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엘멘트 대회나 리더 수련회 또는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수준과 형편과 능력은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써주세요라고 했었고, 이제 백수생활 하다가 선교훈련 받으려고 결단할 때도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이 필요하셨다면 나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서 이 언약 붙잡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죠. 우리는 왕의 음식으로 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겠다. 또 미스바 운동처럼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나라 다 살리겠다는 결단. 한마디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죠. 드릴 헌자잖아요. 맞죠? 돈을 드리면 헌금이고 물건을 드리면 헌물이고 내 몸을 드리고 내 평생을 드리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전도자라면 아니면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내 거와 하나님 것 사이에. 내가 주인된 창세기 3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맺을 결자, 끈을 달자, 맺고 끊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고 결단했으면 뭐만 남았냐? 3번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붙어만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서 약속하신 바 기다리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죠. 또 요한복음 15장 안 지울라 했는데 지워야겠네. 지울게요. 3번 결론의 3번 붙어만 있어라.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 충만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듯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칭찬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 능력, 수준, 너의 노력, 내 의지 전혀 상관없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요셉이 노예를 입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이루어 가셨고 또 다윗이 도망질 때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 수준이 전혀 상관이 없죠. 언약만 붙잡고 붙어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강단 말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대로 날마다 성전에서나 현장에서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있을 곳은 어디냐? 있기만 하면 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나무가 땅에, 옥토에, 물가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철을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 놓치지 마세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또 특별 예배도 있겠죠. 중간중간에. 공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는 자리. 우리 교회 훈련 있죠. 오늘 강단 결론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본부라 해야 되나? 파라 훈련이 있습니다. 뭐 본부 메인 훈련 말고도 지부 훈련도 있고 또 영성 훈련도 있고 각성교육별 훈련도 있고 훈련 자리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여러분 매일의 개인의 단 쌓는 자리,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여기 다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기뻐하시는 곳에 간 사람을 더 지켜보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홍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는 엘리멘트 보면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 전도학교 파라훈련 받는 거 보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더 귀한 것 같아요. 와서 자든지 게임을 하든지. 옛날에 청신 갈 때 그랬거든요. 청신 이솔교사 할 때 애들 오면 다 자, 게임해. 근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렘넌트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해주고 싶고 하나님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붙어있기만 하는데 붙어있는 자리만 놓치죠. 제가 이 언약을 중1 때 잡았어요. 청신 가자마자 박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너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수준이 없는데 붙어만 있었더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중1 때. 우리 집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다락방 한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잘려서 개척하셨고 나도 뭐 잘하는 거 한 개도 없고 찌질하고 그랬는데 그냥 나도 붙어만 있자 해서 훈련 다 따라다녔던 것 같아. 훈련 가면 친구도 있고 뭐 찬양도 하고 하니까 좋아서 청신도 가고 청소년 수련회도 가고 리더 수련회도 가고 그랬는데 나에게 먼저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 레멘트들이 따라오더라고. 여러분 뭐 봤을지 누리미도 그렇고 누리미 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레멘트 중에 다 기도 스쿨 뭐 안 한 레멘트 없고 리더 수련회 안 간 레멘트 없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사실 후대 현장 제일 좋은 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헌신하는지.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잖아요. 후대도 성가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잖아요. 후대들도 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문을 누리고 있다. 안 보여줘도 알아요, 사실은. 말하는 중에 나타나고 살아가는 중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 훈련 자리, 또 내가 매일 단 쌓는 자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누가 이런 얘기 하다고 집중 훈련 우리 다 떨어졌는데 패자 부활전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뭐 그냥 훈련 아니고 카톡방 하나 만들게요. 하고 싶은 사람 연락 주세요. 우리 사문을 할 거고 그냥 내가 매일 누리는 전도자의 삶, 뭐 녹취한 그러면 녹취, 전도였으면 전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교회 훈련이 있으면 공지해서 같이 가든지 캠프 같은 거 갈 거니까 관심 있으면 카톡 주면 방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갈 거니까 적어놔야겠다. 8월 31일까지. 자율이에요, 자율. 뭐 벌칙도 없고. 네. 자율로 하면 또 너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매일 단 쌓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정확하게 발견하고 붙잡고 나의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실지 확인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또한 성전 건축하는 우리 성교제일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게 계획하신 또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던 것 같이 우리 엘멘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보좌의 축복을 세상에 현장에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